이제 2025년도 종료주일 맞았는데요. 종료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제 그 일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아주 이렇게 새기듯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주는 핵심 교훈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까니까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서 막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올라가셨느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냐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호를 지르며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 땅에는 왕이 있었고 또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지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 왕이여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수도인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지 않고 칼이나 창을 가졌다면 이것은 영락없는 구테타인 거다 말이죠. 구테타가 아니다 맞다 하는 걸 떠나서 오늘 지금 이들이 소리쳐 외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왕이란 거예요. 헤롯 왕이 있고 또 실질적인 지배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왕이라고 막 그러면서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 느낌도 없이 읽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느냐 한 200만이 모였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이 200만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 보면 그 200만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부풀어 올랐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모습이 어때요?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왕 메시아를 보낼 때 낙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대신 메시아가 온다는 증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며 환대를 받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열의가 하늘을 치솟고 대단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행하시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부정했던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왕으로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나 지금이나 막 군중이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면서 수도를 향해서 온다고 할 때에 굳이 군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 정부의 체제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수도를 향해 다가오면은 지배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 말이죠. 헤롯의 왕궁에나 또 그 로마 총독부에나 비상사태가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원을 막 보내가지고 이 동태를 살피는 거죠. 혹시 이들이 이렇게 막 나뭇가지를 흔들지만은 그 밑에다가 무기를 숨기진 않았는가? 이들이 진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막 이제 눈여겨서 그 하나하나를 사람들의 모습들을 막 살폈을 것이다. 그리고 본부에다가 막 시간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저 헤롯이 살고 있는 왕도 아니고 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의 관정도 아니고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에 빗나간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막 왔는데 그러면 뭐죠? 왕궁을 가든지 저 빌라도 총독 관정을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빗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예수님 노군을 들고서는 이제 양떼와 뭐 비둘기들과 이런 것들을 막 내리치면서 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 세계를 바꾸는 환전소 상을 엎으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큰 소리를 야단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오늘 여기 그 짐승의 이제 떼들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인데 멀리서 순리객들이 오면 그걸 가져오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편리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성전에 그것들을 다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문을 남겨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남은 이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이 장사꾼들 몫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을 보시고 짐승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의 장사판을 그 탐욕의 관행을 뒤집어 엎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앉으셔서 자기의 찾아오는 자들, 각성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면면히 지켜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일 이들이 불안해하면서 예의주시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막 다 알려졌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불안불안한 거죠. 저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변통을 일으킬 거다. 일을 터뜨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긴장하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과 저 총독 관정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성전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은 안심됐지만은 와가지고 장사판을 벌려서 큰 이익을 얻었던 그들의 이 아주 잘못된 죄된 관행을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태연하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안수해서 병을 고치시고, 그런 모습을 본 이들이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말해봐라. 네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냐? 아니면 귀신의 권세냐? 무슨 권세냐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와서 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 좀 판을 깨고 이 난리를 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하나 묻겠다. 침례 요한이 있지. 그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그래 이들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으로 했다 이러면은 그건 우리 돌에 맞을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그들이 겉옷을 깔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갈 때 그들 또한 막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 왕궁이나 저 총독을 향해 뒤집었고 그 빌라도의 군대에 이제 그 군대를 무력화시켜서 그 주님이 왕권을 딱 가지시고 왕자에 딱 앉으시면은 자기들이 뭐예요? 한 자리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에 잔뜩 부풀으셨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이제 다른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처음에는 깨달지 못했더라 그래요. 깨달지 못했더라. 사실 제자들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실 때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제일 요직에 앉을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심지어 요한은 자기 어머니 잔서를 이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한다고 상인을 엎으시고 이러니까 그들의 기대감과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런 이제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아주 허탈한 거죠.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다 잡니다. 3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 잡니다. 주님 3번이나 와가지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기대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커서 그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이후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한 행동을 빌미로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이 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전개된 일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의 환호를 입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그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왕의 입성이 이대로 무의미하게 말이죠. 무의로 끝나고 마는가. 그 세력의 위세,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너 하는 일이 다 허사다. 쓸데없는 일이다.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 거 봐라.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는 한갓 헤게모니로 끝나냔 말이에요. 뭐 권력을 한번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끝난 것인가. 이게 왕의 입성이 한갓 소요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게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을 다시 보면, 자, 아까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뭐 했다? 뭐 하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고발로 예수님은 그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500년 문도가 보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들이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온 것이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거든요. 아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막 겉옷을 깔고 그리고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대했던 그것이 무슨 제자들이 가서 인원 동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줄 테니까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왕을 맡기 위해서 그 백성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냐면, 성령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같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 역사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이건 네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선생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성령이 이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구약에서 성취된 일인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탔던 일이며 사람들이 모였던 일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한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헛되이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게 사통 팔통 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아하 깨달아지면서 그 깊은 진리가 이해되면서 우리가 감격이 사로잡히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따라오다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 오르시니여 우리 왕이시여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따지러 나왔던 대제사장이 저 아이들의 입을 금해지 계속 저런 말 하도록 내버려두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저 아이들의 입을 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왕이시냐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입성해 가지고 왕궁에 가지도 않고 총독부에 가지도 않고 아니면 새로운 궁궐을 만들어 거기들어 내가 왕이다 하지도 않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주님께서 이 왕이 되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 종료주일 되면 참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겸손해서 뭘 탔다? 닭을 탔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뭐 하자? 겸손하자. 또 예수님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평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왕이세요. 그런데 나에게 왜 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 그러는데 막 만왕의 왕이시고 이해도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그가 나의 왕인가?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핵심적인 종료주의를 핵심적으로 기려야 되고 핵심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어야 되는데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으로 필요한가?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끌어오르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죄를 절대로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우러워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 내 은행으로 짓는 죄,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결과로 나는 저주 속에 마귀의 지배 속에 이 세상 끝마다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답 지옥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인데 내 죄를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에 더하여서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맨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부터 가셨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가셨어요. 성전부터.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치들의 판을 엎으시고 그 세계를 바꾸는 환전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의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결국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전, 궁극적으로 이제 되어야 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 우리 자아, 우리의 습성들, 죄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왕 되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 그러잖아요. 천사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계속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게 하며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밝히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왕이 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시에 로마는요, 왁스워드라 해서 힘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
군대를 강화해가지고 막 로마의 함대, 로마의 뭐 그 군대는요, 천하무적,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육로로 해상으로 공격을 하면 어느 나라든 다 무너져요. 로마에.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들은요, 자기가 봐서 신인 것처럼 그 힘이 그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받쳐주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추앙받고 숭배받으려고 했어요. 200년이 못 가서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가심으로 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바로 본질이 그것인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정말 내 왕이 나인가 돈인가 아니면 내 뭐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내 자식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누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음에 일어나는 죄나 내 은행으로 짓는 죄를 하나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우린 답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갈등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애로사항이나 고통이나 내 눈물이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 내어라. 환난 중에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주는 평강이 하늘에 주는 평강 네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요 이 마음만 잘 지켜도요 세상 살아가요. 없어도 뭐 높은 자리 못 들어가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자족스럽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있고 정말 내일을 내가 살아갈 내 안에 비전이 있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가 확실하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이 뒤집어 바뀌고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상이 이제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세상이 여러분 우리 압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 압니까? 사상이 어떤지를 압니까? 그 사상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최고점이 어딘 줄 아냐는 말이에요. 무슨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타겟이 되는 세상.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나귀가 어른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라는 건 사람의 짐을 태워봤을까 못 태워봤을까? 아유, 예수님이 청년이신데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하면서 뭐 힘들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쫓아가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환호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맞아, 그 길이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사는 길이야. 예. 그렇게 주님을 모셔야 돼요, 왕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이 겉옷을 깝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까요. 왕이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융단을 깔아야 가요. 왕은 융단을 깔지 않으면 안 가요. 융단을 깔아야 돼. 그 오늘부터 여러분이 또 나는 예수님을 맞이한 천국의 왕자다 공주다 해가지고 융단 안 깐다고 안 가시면 안 되지만 왕은 항상 융단을 까는 거예요. 그 왕의 길은. 겉옷을 깐다는 건 뭐예요? 겉옷은 드러난 옷이에요. 속옷이 있고 중간에 옷이 있고 또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바깥에 드러난 옷.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입의 말과 우리 손발의 행위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 깔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약점, 안 되는 거, 내 부족함, 계속 벽에 부딪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호산나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 내 자신과 내 삶을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시 날 구원하소서. 아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걸 고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도심을 구할 때 바울 사도도요 참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약점. 이 약점을 어떻게 하냐고 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약점을 두신 대신에 큰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약한데 강함이라. 능력이 오는 거죠.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종려주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한 주간 웃고 한 주간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저 나무 또막 저 열 십자가 아니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애사람을 봐야 돼요. 항상 무너지고 엎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 나의 섭성,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못 버리는 그 나를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죽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못 박혔는지, 어떻게 창에 찔렸는지, 그 머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보여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게 다 보여지면요,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여,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바로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죄에 끌려가지 말고 부정적인 것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십시오. 선한 것에 드리십시오. 가만 머물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 저 천국에 이제 우리의 생을 마치고 입성할 때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뭘 의미하냐? 승리하는 자들을 향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 게 아니에요. 먼저 간 성도들, 선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막 흔들어서 뭐예요? 맞이해 줄게요. 어떤 자? 승리하는 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